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낭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기다리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시대죠. 잠깐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더 기다리는데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은행에만 번호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에만 대기표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민족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기다리는 것이 결코 헛된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일하시는데 주로 두 가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과 환경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변화되지 않은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환경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자기 소원을 구했던 그 사람이, 그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그 기도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내 소원과 내 욕망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가는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셨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 뜻을 먼저 구합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 기도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기도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늦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도를 기다리면서 서서히 변화되는데 자기 뜻을 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의 소원에만 집중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구하는 태도, 구하는 뜻, 구하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월터 헬리슨이라는 사람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9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다림을 통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제자를 세운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의 9가지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제시된 삶의 목표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네 번째,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섯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일곱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여덟 번째,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자기 생활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의 9가지 특징이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과정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세워간다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응답이 많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일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왜 더디어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통일을 간절히 구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을 포용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고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우기 위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고 특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면, 급하면 당장에는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욱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자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역사하실지 기다리는 것이죠.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대는 너무 급하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기다리는 법,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 급할수록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것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변화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변화를 기다릴 때 오늘 말씀처럼 정녕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 위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영광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